성경 인물들을 보면 진짜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니엘도 그중 한 명입니다. 다니엘을 보면 부러운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께 참 많은 은총을 받아 지혜와 지식, 꿈과 환상을 깨달아 아는 능력을 하나님께 얻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천사 가브리엘은 다니엘을 향해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자신의 비밀과 계획을 알리실 만큼 다니엘을 특별하게 대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역시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큰 은총을 입은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다니엘처럼 하나님께 큰 은총을 입은 자들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다니엘서 9장 말씀을 통해 그 해답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에서 크게 은총을 입은 자, 크게 은총을 입은 자로 번역된 히브리어를 보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매우 소중하게 아끼는 대상,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고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은 다니엘을 매우 소중하게 아끼셨고 크게 기뻐하고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다니엘을 이토록 아끼고 사랑하고 특별하게 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새벽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자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배우고 우리 역시 그 기도를 본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는 큰 은총을 입은 자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메대와 바사 제국이 시작된 해에 다니엘은 성경을 읽다가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다니엘 9장 2절의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다니엘이 읽었던 책,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을 기록한 두루마리 묶음, 성경이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 생활이 70년이 되면 끝날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의 말씀을 들려주셨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고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의 말씀을 다니엘이 보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70년이 되면 포로 생활이 끝나게 되리라.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을 때 다니엘의 나이 대략 15세에서 17세 정도였다고 합니다. 소년이었죠. 하지만 지금 다니엘의 나이, 이 다니엘 9장을 기록할 때 이때의 나이는 80세가 넘은 할아버지였다고 합니다. 앞으로 몇 년 후면 이스라엘의 고통은 끝나고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에서 벗어나 회복될 것이라는 그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 이 80세의 다니엘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급했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 당시 다니엘은 이 메대와 바사 제국의 총리였습니다. 6장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사자굴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다니엘은 다리오 왕의 전폭적인 신뢰를 받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다니엘은 이 자기 민족의 회복을 위해 얼마든지 다리오 왕에게 나아가 개인적인 부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나라가 멸망하고 자기 민족이 포로가 된 이유, 그 이유가 이 정치적인 역학관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없기 때문임을 다니엘은 확실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또 회복을 약속하신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 그것이 최상의 방법임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읽고 있던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통해 깨닫고 큰 도전을 받은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함을 다니엘은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이 놀라운 구원 계획을 오래전부터 가지고 계셨지만 누군가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간절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 하나님의 마음을 예레미야 선지자의 글, 성경을 통해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그리고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초대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 뜻을 위해서 무슨 기도를 해야 하는지 성령 하나님의 영감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로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를 훈련하십니다. 성경은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기록된 형태로 우리에게 주어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가지길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길 원하신다면 기도의 교과서이며 기도 그 자체인 성경의 도움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힘입어 기도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감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될 것이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기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구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하시고 묵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말씀을 암송하셔야 하고 시간을 내어서 공부하셔야 합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는 만큼 성경에 담긴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되고 성경에 담긴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만큼 우리의 기도가 풍성해지고 깊어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는 자녀들, 새가족분들을 만나시면 그들이 혹시 물어보신다면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그 말씀이 주는 그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그 말씀을 따라 기도하라고 권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새가족분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말씀에 순종하는 기도였습니다. 말씀을 따라 기도했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기도를 다니엘은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니엘 9장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다니엘은 성경을 읽고 깨닫고 도전받은 것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음의 찔림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단호한 결단을 내리고 성경 말씀을 실천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누군가 기도하기를 원하셨는데 다니엘은 그 말씀에 도전을 받아 바로 그 말씀대로 실천한 것입니다. 내게 나와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예레미야 29장 12절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니까 다니엘이 즉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내가 결심하고, 방금 읽은 이 9장 3절 말씀, 다니엘 9장 3절 말씀에 내가 결심하고라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보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 얼굴을 주었다. 어떤 의미죠? 앞에 있는 하나님께를 붙이면 내가 하나님께 내 얼굴을 주었다. 다니엘이 오직 자신의 얼굴을 하나님께만 고정시켰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기 위해 자신의 얼굴을 하나님께만 고정한 것입니다. 다니엘은 말씀을 읽고 깨달은 후 즉시 순종함으로 오직 하나님께만 자기 얼굴과 마음을 고정시키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집중하기 위해 하나님께 자기의 마음, 자기의 얼굴을 고정하기 위해 한 가지 방법을 선택했는데 그 방법이 뭐냐? 금식 기도였습니다. 사람에게 먹는 즐거움보다 큰 즐거움 쉽지 않습니다. 먹는 즐거움 굉장히 큰 즐거움 중에 하나잖아요. 그리고 사람의 생존에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욕구이기도 합니다. 다니엘은 결단을 내리고 간절하게 시급하게 기도하기 위해 이것을 멈춘 것입니다. 먹는 이 욕구, 이것을 멈춘 것입니다. 금식 기도는 매우 절박한 상황,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또한 심각한 죄를 저지르고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는 상황에서 드리는 기도 중에 하나입니다. 80대의 다니엘은 즐거움을 그치고 생명을 바칠 각오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또 다니엘은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하나님 앞에 겸비함으로 회개하며 나아갔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이런 다니엘의 말씀에 대한 즉각적인 순종과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군가 내가 세운 이 계획을 깨닫고 간절히 기도로 동참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말씀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순종함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9장 2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된 이 놀라운 예루살렘의 회복 메시지, 이 하나님 자신이 세운 이 계획을 다니엘이 정확하게 깨달아 알게 하시려고 누구를 보내십니까?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십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처럼 하나님께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말씀에 순종하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내가 오늘 묵상했다면,
즉시 이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복음을 들어야 하는 그 사람을 오늘 만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제가 그 사람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제 입에 할 말을 넣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고 그 사람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사인을 주셨을 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기도를 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크게 은총을 받은 자,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받은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중보 기도였습니다. 다니엘은 선지자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겸손한 모습으로 자신과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9장 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9장 3절에 나오는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이 표현은 중재와 많은 탄원을 구하기 위해 라는 의미의 표현입니다. 특별히 기도하며에 해당하는 이 원어를 보면 기도를 나타내는 여러 히브리어 표현 가운데서도 중보 기도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스라엘을 위해 중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8장에 나오는 이 성전 봉헌식에서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 중보 기도할 때 사용했던 단어가 바로 이 단어, 같은 단어입니다. 이 성전을 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때 솔로몬이 했던 그 기도라는 표현이 바로 다니엘의 한 이 표현, 중보 기도입니다. 그리고 간구하기를는 몸을 굽히는 자세를 나타내는 겁니다. 몸을 굽힌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유래한 단어로서 여러 단어 중에 특별히 간절하게 애원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자신의 민족을 위해 중보기도 하는데 하나님께 간절하게 애원했다는 것입니다. 이 표현 역시 솔로몬의 성전 기도에서도 등장합니다. 이 표현, 하나님께 중보기도를 하는데 자신의 민족을 위해 간절히 애원하며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런 어원에서 나온 이 간절히 간구하는 이 다니엘의 기도,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간구하기를, 이 단어는 복수형으로 사용되었는데 다니엘의 간구에 담긴 그 간절함이 매우 컸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다니엘이 일회적으로 기도한 게 아니라 복수, 여러 번 이스라엘 민족의 죄악을 회개함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 6장에서처럼 다니엘은 하루 3번 자기 집 2층에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 이 성전을 향하여 누구든지 죄를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해 달라는 그 기도를 기억하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위해 중보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는 10대 때부터 80의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이 선지자의 사명도 게을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사무엘의 고백처럼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중보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선하고 의로운 길을 삶으로 가르쳐 주었습니다. 다니엘 9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다니엘은 우리가 범죄했다고 고백합니다. 이어지는 그의 기도를 보면 지난날 잘못된 역사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범죄했습니까? 다니엘 자신이 범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애통한 마음으로 자신의 민족의 죄를 철저히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하고 의로운 길은 회개의 길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철저하게 자신의 민족의 죄를 계속해서 회개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이 민족을 회복시켜 달라고 중보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중보기도자들이 필요합니다. 성도들을 위해, 가정을 위해, 교회를 위해, 무엇보다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에 의지하여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날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중보기도자들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십니다. 내가 지은 죄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처럼 애통하는 자들이 되어서 이 민족의 죄악을 나의 죄악으로 철저히 회개하는 중보기도자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중보기도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중보기도자들을 더욱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중보기도자들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큰 은총 받은 자들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큰 은총으로 그들의 삶을 반드시 인도하실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구한 하나님 중심의 기도였습니다. 다니엘 9장 17절에서 19절에는 매우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긴 말씀인데 이 노란색 글씨를 보시기 바랍니다. 주를 위하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다니엘은 이 예루살렘의 회복을 간절히 구했지만 그 이유가 자신의 영광, 자기 민족의 영광, 편안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민족이 세상에서 다시 권력을 가지고 이름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 민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왜요? 주를 위하여, 주 자신을 위하여 그렇게 하시옵소서 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상에 회복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구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중심의 기도입니다. 내 이름의 영광, 우리 가족의 만족, 우리 교회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아닙니다. 우리의 필요를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는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다니엘 역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가장 중요한 기도의 목적으로 삼은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우리의 계획에 맞추는 시간이 아닙니다. 자신이 다 계획해놓고 하나님, 내가 계획했으니까 사인해 주시고 그대로 해달라고. 이게 기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가는 시간이 기도의 자리입니다. 신비한 체험을 하는 거, 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놀라운 체험입니다. 그리고 그 뜻에 기쁨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일을 내 힘으로 이루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그 일에 믿음으로 순종으로 동참하는 것, 그게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다니엘의 기도처럼 변화되어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 묵상을 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내 주변에서 그리고 온 세상에서 영광 받으시기를 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며 우리는 그 뜻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놀라운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입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었습니다. 다니엘의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39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유다 자손 다니엘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바벨론에 사로잡혀가 바벨론 왕궁의 환관, 궁중에서 일하는 관리, 왕의 신복이 되었습니다. 포로였던 그가 왕궁에서 일하는 관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고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다니엘은 이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청소년과 청년 사역을 하면서 자주 말하고 듣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 많이 듣는 말이죠. 뭐냐면 수련회 신앙이라는 말입니다. 들어보셨죠? 청년들이 수련회에 가서 기도하면 다들 다니엘 같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길어야 1달, 2달 유지됩니다. 그래서 나온 모든 교회의 성도들이 잘 알고 있는 말이 바로 수련회 신앙입니다. 다니엘에게는 이 수련회 신앙이 없었습니다. 다니엘은 매일을 수련회 신앙으로 살았습니다. 열정이, 그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그 순종이 습관화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수련회 때만 은혜를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매일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고 또 은혜 위에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들이 쌓여서 매우 큰 은혜가 되면 그 은혜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우리는 깔려 죽을 지경이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아브라함도 은혜의 무게 때문에 힘들어했습니다. 아브라함,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잖아요. 100세의 아들을 보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지만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 은혜의 무게를 경험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은혜의 무게를 무겁게 하시는지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은혜의 무게에 내가 깔려 죽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은혜의 무게에 깔려 자아도 죽고 자존심도 죽고 성질도 죽고 욕심도 고집도 죽어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죽음 직전까지 몰고 가셨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진짜 이삭을 죽이려 했습니다. 이 은혜의 무게를 경험한 후에 비로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셨습니다. 다니엘이 바로 이 은혜의 무게에 깔려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을 선지자로 부르고 이방 땅에서 아무 상관없는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고 왕들에게 신임을 얻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혜와 꿈을, 환상을 다 깨달아 알 수 있는 능력을 다니엘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니엘은 포로에서 총리가 되었습니다. 다니엘이 받은 은혜의 무게는 너무나 무거운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 안으로 들어가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기도하는 것, 그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그래서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죠. 그리고 지금 다니엘은 80세가 넘는 노인이었고 총리였고 편안한 삶을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사명과 은혜를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은혜의 무게에 깔려 죽어 자신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믿음의 모습을 지금도 여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이러한 삶을 통해 이방 나라의 왕들과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하나님 영광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졌습니다. 기도자의 삶은 기도 그 자체입니다. 다니엘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과 자신의 생명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꺼이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큰 은총을 경험한 사람이 되고 싶다면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의 무게에 깔려 죽어야 합니다. 자아도 죽고 자존심도 죽고 성질도 고집도 욕심도 교만도 내 계획도 내 이름의 영광도 다 죽이셔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죽지 않고는 이 삶을 절대로 살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다니엘이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 되었던 이유를 다니엘의 기도 생활에서 찾아보았습니다. 다니엘처럼 말씀을 힘입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처럼 말씀에 순종하는 기도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중보 기도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처럼 기도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리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져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도록 간구하는 하나님 중심의 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무게에 깔려 죽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기도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말로만 기도하지 말고 삶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살면 우리도 다니엘처럼 하나님께 큰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다니엘처럼 하나님께 큰 은총을 받는 우리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상에 높아지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의 삶의 유일한 이유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버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이제는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드림으로 큰 은총을 받은 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로 다짐하는 여기에 머리 숙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